오늘은 리딩 지저스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은 150편까지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편 말씀은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오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드리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말째로 막내로 자라나면서 들판에서 양을 쳤던 소년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존재감 없이 자라났던 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 낮에는 뜨겁게 장애라는 태양을 맞아가면서 밤에는 온 하늘을 수놓는 무수한 별들, 때로는 비치는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 시편 8편은 C.S. 루이스가 표현하기를 지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가 시편 8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찬양하는 첫 번째 제목은 여호와 우리 주님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하나님이란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란 이름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엘로힘. 이때는 엘로힘이라는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와 약속을 지켜주시는, 개인적으로 따스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보여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지만 그 끝없는 사랑으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몰라주었던 다윗의 삶이었지만, 그 밤이 지나도록 양떼를 지켰던 목동의 삶이었지만, 그와 깊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의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의 주님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영시를 공부하면서 대학원을 마칠 때쯤 되었을 때 제게 기도 제목,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을 무엇을 위해서 드릴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30살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제 3년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영문학 박사 공부를 빨리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3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로 갈 것인가? 농촌에서 제가 자라난 시골에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했을 때 제 한 후배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왔어요. 조그만한 액자였는데 그 액자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옆에 양떼들이 한그렇게 풀을 뜯는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란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인생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읽고 나니 그 다음 말씀은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내 목자시라면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필요할 때는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한참 할 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동역자들이 저에게 참 귀한 나무로 된 액자 하나를 선물을 줬습니다. 중어말로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이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여호와是我的牧者, 여호와는 나의牧者, 목자시라. 저 제목을 바라보면서 중국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是我的牧者, 나의 목자라는 이 한마디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게 충분합니다. 늘 고난의 삶, 위험의 삶을 지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는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 이 한마디가 정말 나에게도 충분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 삶을 최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평안 그리고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나의 주여,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이름을 다윗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In all the earth, 온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말에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전의 개역 성경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You have set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above the heavens, 하늘 위에 두었다고 번역을 해놓았죠. 그렇습니다. 이 이전 번역이 참 멋있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도 참 귀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아름다움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은 하늘 아래, 우주 아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까? 다윗은 이 찬란한 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마지막 선택한 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은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저 하늘 위에 주님의 영광을 두셨나이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뛰는 가슴의 표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잘 좋아하는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란 찬양이 있죠. 2절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고약에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도다. 우리말이 이렇게 간략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영어 가사를 보면 훨씬 길다는 게 보이죠, 그죠? When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I wander, 내가 저 나무들을 지나서 저 광대한 숲을 지나갈 때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he trees, 저 나무에서 감미롭게 노래하는 새들의 소리를 들을 때 When I look down from lofty mountain grandeur, 더 장엄한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 And hear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저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를 듣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바람 소리 느껴질 때 와, 이 시인은 이 감격을 이렇게 터져나오는 소리로 고백을 해요.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오, 내 영혼아 노래하라. 내 구원자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라. How great thou art. 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How great thou art. 위대함, 그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to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아침이면 오늘 또 새소리들이 얼마나 정겹게 노래하면서 창틈을 두드리는지, 새들이
짹짹거린다고 운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새들 아침이 되면 오늘 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셨다고, 한날의 생명을 나에게 주었다고 노래하는 감격스러운 노래입니다. 그 새소리 들을 때마다, 하늘이 유유하게 흘러가는 푸른 구름 바라볼 때마다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온 만물이 주님을 다 찬양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그게 사람들,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귀한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지만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늘 위에 내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다른 것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들판에서 어린 시절 존재감 없이 목동으로 살았지만 저 무수한 하늘의 별들, 찬란한 저 하늘의 태양 바라보면서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놀랍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던 다윗의 눈이 갑자기 밤을 지키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나 같은 미천한 자, 부모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막내 나,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았던 나인데 하나님의 시선이 저 하늘의 별들이 아니라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2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대적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babies and infants,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원수 사탄의 적대자들을 이기시려면 강한 군사나 강한 능력으로 대적하게 해야 될 텐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100% 의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100%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 100% 의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납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육신의 가시를 가져가신다면 제가 더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바울의 기도하면 얼마나 갈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높이 드러나는, 그래서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원수와 사탄과 보복자들을 이기시려면 강력한 능력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올 사람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는 초라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모습, 어린아이처럼, 인펀트, 젖먹이처럼 유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어느 하나 힘쓰지 아니하고 능력 발휘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무기력한
파워리스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죽은 나를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너지는 순간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때야말로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100%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간직하면서 다윗은 누워서 불필을 빌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누구이길래 주님이 나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3절에 노래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저 하늘은 하늘의 태양, 하늘의 별들, 달들,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 이것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심하게 계획을 따라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천지 만물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러니 꽃 한 송이 볼 때도, 돌멩이 하나 볼 때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소리 높여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사실을 참 잘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와 꽃, 구름과 별들에도 기록을 하셨다. 그래요. 우주 최초 비행사 존 글렌이라는 대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2년도 처음으로 우주 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상원의원을 지냈고 77세가 되었을 때 1998년도에 그 고령의 나이에 다시 한번 우주 여행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디스커버리 호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면서 했던 참 위대한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To look out at this kind of a creation out here. 이 우주에서 저 광활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And not believe in God is to me impossible.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It just strengthens my faith.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죠. I wish there were words to describe what it's like. 이 아름다운 천지 창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무수한 별들, 하늘의 아름다운 우주,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아름다운 5월에 푸르게 자라나는 숲을 바라보면서 메말랐던 숲이 푸름으로 바뀌고 말랐던 하늘에 세찬 바람 날았던 하늘에 새들이 날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모든 게 감격스럽고 모든 게 감격스러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귀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침침해지게 되면 예전처럼 밝히 보이지 못하고 밝히 듣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들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에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들 바라볼 때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많은 잘못된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 만물이 아름다워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돌을, 나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다가 다윗이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표정을 가만히 묵상하니
그 하나님의 시선은 저 아름다운 태양, 저 아름다운 별들,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나 같은 초라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하나님, 다시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사람이라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해요. 사람, 에노시,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며 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주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누구이기에 벤 아담, 아담이라 말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아들 같은 나를 주께서 돌아보시나이까? 돌아보신다는 말은 카파드란 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 때로 아픔의 시간을 보낸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는 우리 목요 여성 예배 더 블레싱 예배에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또 제가 쓴 편지를 가지고 우리 140명의 환우들을 6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이틀 동안 나누어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한 분 한 분을 신방하면서 오랜 세월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가서 기도하고 손을 잡고 선물을 전달하고 편지를 전달하면 제가 편지의 말미에는 제 셀폰, 제 전화번호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가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지난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편지를 전화를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비엔나를 떠나서 우리 센트빌로 온 15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어요. 제가 몸이 이래 불편해서 나가지 못하는데 지난 15년 동안 교회 한 번 나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시고 신방팀이 찾아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참 아픈 고백도 해요. 목사님, 헌금도 하지 못하고 봉사도 하지 못하는 저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입게 하시는지, 그리고 성도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쓴 편지를 문에 끼워두고 옵니다. 집에 돌아오셔서 편지를 읽고는 제가 다녀간 줄 알고 목사님 다녀가시는데 제가 집에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애잔해와요. 대부분이 다 어르신들이고 시녀분들이 많으십니다. 주일에 이분이 혹시 나오지 못하셨는가 그 짠한 마음으로 늘 기다리곤 하는데,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을 받을 때면 참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에요. 한신방팀이 한 성도님의 권사님의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권사님께서 지난해 쓰신 편지라고 신방팀이 오면 전달해 주겠노라고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셨어요. 부부가 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라 몇 개월 만에 찾아온 신방팀에게 감사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이 손으로 쓴 편지글입니다. 제가 편지 내용이 조금 길지만 하나님께서 아픔에 빠지는 성도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홍열 목사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건강상으로 힘겨웠으나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운전하던 차가 갑자기 미케니컬 멜펑션으로 기계적 결함으로 대형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티켓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저에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감은 저를 휩쓸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은 막중했습니다.
아들의 권고로 며칠간을 밖에서 쉬면서 저는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멀리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조용하셨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저희는 우버에 몸을 실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대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겨울 풍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차에서 내려 차고 문을 열려는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많은 여성들이 KCBC 용열 목사님이 하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신 선물을 가져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우리는 텅 빈 차고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내 환난 중에 그렇게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 그렇게 조용하셨던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편지를 꺼내 들고 이 편지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증명서야 하고 흐느꼈고 저희 남편은 저를 잡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유 목사님, 하나님의 신실한 메신저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조용히 계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조용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이제 벌써 80이 벌써 넘겨버린 노 부부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보이셨던 그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셨고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순간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 카파드에 나를 돌아보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목사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만 우리 신망대원들, 우리 여성분들 상황을 모르고 정중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상황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이력서에 쓰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은 우리의 창조주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시는 여호와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1982년도 2월 20일에 호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지가 없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처음 보았던 순간 했던 말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만지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머니에게서도 외면당하면서 태어나야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자라나면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었던 아이. 8살이 지나고 의식이 생기면서 몇 차례나 자살을 기도했던 그 아이. 15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 엘로힘의 구원자 아도나이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처참했던 삶이지만 세상에 바라보는 눈, 자기 자신의 거울에 비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지치의 스토리입니다. 그가 쓴 책 Life Without Limit, 한계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가 하는 한 표현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합니다. I truly love my life.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한 시편 8편의 아름다운 시를 읽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다윗. 그 모든 천지 만물이 아름답다 하지만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려주었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초라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상황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은 You are special 이라는 이름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시편 한 편을 읽었으니 저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 한 편을 올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아름다움. 하나의 별이 빛을 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서짐을 겪어야 했을까? 바닷가 조약돌이 둥그러질 때까지 얼마나 세찬 파도를 견뎌야 했을까? 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갖기까지 건넜던 강은 얼마나 깊었을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당신의 이름은 아름다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 이토록 소중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오신 우리에게 권위를 주소서.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예쁘고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모든 계절 돌보시 풀이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오 주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살아갈 힘과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그렇게 살아갈 힘 주소서. 오 주님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저토록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우리가 감히 5초 동안 눈을 뜨고 쳐다보기도 어려운 하늘의 태양,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름다운 무수한 별들, 아름다운 달,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You are special 이라는 것, 우리의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그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고백이기에 우리같이 주님 앞에 감히 머리 들 수 없는 순간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고, 너는 내 사랑받은 아들, 딸이라고, 너는 아름다운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감격의 인생, 감사의 인생, 감탄하며 만족하며 하늘의 희열을 누리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